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외로운 그런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발걸음이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셨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서 조용히 걸었던 그 발걸음일 수도 있겠고요. 홀로 걸었던 발걸음일 수도 있고 함께 걸었던 발걸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창세기 22장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겁고 가장 아픔과 동시에 가장 거룩했던 발걸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그 사흘간의 발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죠. 갈대아 우르라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수천 킬로미터를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코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탄탄대로였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았죠. 그리고 자신은 100세 때, 아내는 90세 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소망이 사라졌던 그 시간 속에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단순히 한 가정에 가게를 잇는, 혈통을 잇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이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로 이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의 생명을 끊어야 되고, 원래 동물로 치면은 피를 붓고 가죽을 벗기고 사제를 포를 떠서 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고 처절한 그런 제사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0세에 주신 유일한 아들을 직접 그 아버지의 손으로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나님 왜 이토록 가혹하도록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니면 또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상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 때 참 오랫동안 약속을 하신 뒤에 25년이나 지나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처럼 느껴지지요. 주셨다가 다시 뺏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이 끔찍한 고난의 예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하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그 무거운 발걸음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침내 완성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되면서 동시에 그의 굳건한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온전히 전수되는 신앙의 대변식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을 향해 함께 걸어갔던 아버지와 아들의 발걸음을 함께 이렇게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생명의 은혜와 또 우리 삶을 향한 거룩한 뜻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자안에 따라서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과 6번에 걸친 밀당을 했죠. 밀당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게 따지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따지기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후손이 아닙니까? 만약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살면 후손은 대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게 지금 다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 명령을 거부할 그런 명분이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딴 사람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마디의 한 변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날 위에 앉아놓고 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서 빨리 일어났다 그런 의미로 이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밤새도록 고민도 많았을 거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일찍 일어난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종을 시켜서 나무를 쪼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직접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직접 도끼로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갰습니다. 이 장작을 쪼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지금 음식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쪼갰을 때와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나이가 또 100세였죠. 아마 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3절에서는 아주 드물게 역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6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동시에 연속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다, 그 다음에 얹다, 데리고 가다, 쪼개다, 다시 일어나다, 가다. 이 6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중단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이게 아니다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건데 몸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걸음으로 가면 3일 정도, 꼬박 3일 걸리는 그런 먼 길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가까운 산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꼭 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준비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3일 길 가야 하는 곳에 있는 모리아산을 지정하셨을까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으로 순종하게 하지 않고, 사흘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 같은 것도 그죠? 즉흥적으로 그 순간 충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뭘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는 길 동안 마음이 수천 번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버릴까?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 아브라함 침묵 속에서 수많은 고뇌를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눈을 들어서 멀리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보이자 이제 함께 갔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찬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데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래서 맹목적인 체념이나 자포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지난 40여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련된 성숙한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22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기근을 거치고 이스마엘을 보내는 아픔을 겪고 또 죽은 것과 다름없던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으로 체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설령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능히 부활시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완전 모순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거겠지. 정말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마음만 떠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어떤 은유적인 상징적인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묵묵히 걸음을 떼는 것, 변명하지 않고 장작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글쎄요, 내게 주신 명령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런 명령을 받게 된다면 아니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평생의 일군 어떠한 나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자녀들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죠. 또 몸이 아파서 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임이죠. 시간이죠. 충분히 우리 입장에 삶아 있는 시간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납득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절대 하나님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의 자를 지키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어서 이삭의 순종과 신앙의 대관식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본문 22장을 생각을 할 때요. 그런데 이 사건의 또 다른 위대한 주인공은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갔다고 그랬는데요. 양이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이 장작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자신이 장작을 쪼갰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재물의 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릴 줄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 한 사람을 태우기에 충분한 양의 장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은 무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거운 장작 더미를 가지고 산 비탈길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삭은 결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주석가들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정말 가장
힘있고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금 110세가 넘은, 훌쩍 넘은 120세, 이 정도 됐던 그런 노인이었죠. 산길을 오르던 이삭이 이상함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번제에 필요한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제물인 어린 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국엔 묻자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삭이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정말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상상컨대 약간 주저하고 떨리는 목소리,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앞에서 했던 문장.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내려놓았죠.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왔던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 이삭에게 털어놓습니다. 이삭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이다. 이 말이 입에서 떨어졌을까요? 굉장히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삭이 도망치려고 했다면 아버지는 지금 최소한 110세가 넘었고 지금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힘으로는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겠죠. 스스로 그러니까 힘으로는 아브라함 이삭을 지금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만 먹었으니 이삭이 아버지를 밀쳐내고 산 아래로 도망갈 수도 있었죠. 아버지 지금 한국말로 지금 치매예요. 노만 걸리셨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요. 이삭이 굉장히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담담하게 어떤 다른 태도를 취하고 성경 기자도 담담하게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 손에 내맡겼습니다. 스스로 아마 아버지가 제단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어서 아들을 올렸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스스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든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가만히 누워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위대하고 거룩한 순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신학의 한 장면이 떠올리게 되죠. 이때 이삭의 모습은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친히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다, 완전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모리아산 사건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실현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굳건한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온전히 계승되는 찬란한 신앙의 대관식,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고 그 아브라함의 절정인 신앙, 믿음을 그대로 이삭이 승계받는 그런
순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제단 위에 결박당하고 아버지의 칼날 앞에 자신의 생명을 놓아드리는 그러한 아주 강렬한 생사의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내 온 삶을 바쳐 순종해야 될 참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삭은 제단 위에서 죽다 살아났죠. 죽다 살아난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신앙을 완전히 자신의 신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비로소 마침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거룩한 대관식이 치러진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복음의 진리, 날마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벌이나 재산이나 성공을 전수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또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앙의 전수는 결코 편안하고 유쾌한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모리아산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줄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부모의 묵묵한 뒷모습을 볼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부모의 거룩한 결단을 목격할 때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신앙의 대관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절정은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쓴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클라이막스로 묘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주 급박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알았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고 노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지금 나무에 덩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불렀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던 이삭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 전체를 소유하셨고 그 대신 아들 이삭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내가 친히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꼭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거룩함과 영원함을 두고 단호하고 완벽한 언약의 맹세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아득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득한 희미한 그냥 소망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존심과 이름을 건 절대 불면의 맹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거대한 축복을 확증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리라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권세를 잡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자손을 통해서, 이 자손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번영을 약속하신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너의 후손이, 그러니까 후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인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너의 후손에서 단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자리에서 공로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그 사건은 먼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제단 위에 내어주실 위대한 구원 사건의 거울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그 아픔의 현장에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과 그 위대한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곳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선포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2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고난의 산인 줄 알고 올랐으나 그곳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산이었고 신앙의 순결함이 입증되며 하늘의 영원한 멸주관을 쓰는 대관식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은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6절과 8절에 다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반복된 구절 속에 담긴 이 정적과 무게감에 주목을 합니다.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든 아버지의 손에는 불과 나뭇가지를 자르는 칼을 들고 있고 젊은 아들은 어깨에 자신을 태울 번제 나무를 짊어진 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그러나 그들은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불평 없이 뒤따라갔습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향해 한 걸음 저에게 발을 내딛는 거룩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함께 걸어 올라간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고 가문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신앙의 대관식을 치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저마다의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고단한 여정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 우리의 곁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어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거룩한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리아산 정상에 도달할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덤불에 걸린 어린 양을 보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하늘의 문을 열어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래산에 갔을 때 이미 순명한 덤불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 사람이 눈이 열릴 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한 주간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고난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꾸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오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